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가정은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심각한 불행에 빠지고 말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경제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됐지만 무너지는 가정은 역설적으로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부부 간의 대화 단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불통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가정법원의 소송은 줄을 잇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위기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화가 끊긴 채 냉랭하게 지내는 부부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벽이 세워진 가정들도 있고 재산이나 갈등 때문에 형제끼리 아예 얼굴도 보지 않는 집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7장의 이삭 가문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들 역시 편애, 속임수, 대화의 부재로 인하여서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도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이삭 가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인 상처와 성향에 가로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인 상처와 성향에 가로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죠. 창세기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성향과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었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을까요? 근데 이삭에게는 이미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이삭을 굉장히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삭은 자라면서 형에게 시달리면서 심한 정서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사라가 이복형 이스마엘의 집안에서 쫓아내죠. 이렇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주눅이 들어 자랐습니다. 20대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제사하러 가자며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는 길에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칼을 꺼내더니 말합니다.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행히 살아나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버지가 20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해 줘야 할 때에 오히려 칼을 들고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이삭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이삭은 어려서부터 여리고 소심하며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성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족장이 됐을 때도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으면 그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피하기 일쑤였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파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는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이삭은 마흔이 돼서야 결혼하는 노총각입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와는 안 된다고, 믿음의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먼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골라오게 했고, 이삭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리브가의 성격이 드러나요. 늙은 종이 물을 청하자 리브가는 종에게만 아니라 함께 온 낙타 수십 마리에게까지 물을 다 먹였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통을 들이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서 수십 마리에게 물을 먹였으니까 아마 이 리브가는 갖고 있는 팔뚝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름다우면서도 힘이 센 진취적인 여성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800km나 떨어진, 그러니까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스스로 시집 가겠다고 결정해 버립니다. 이 여전사 같은 리브가 그리고 소극적인 이삭, 극과 극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 이삭이 마흔이 넘어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25년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도 20년을 기도해서 아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또 생겼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둘이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던지,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밖에서도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뜻밖의 음성을 들은 거죠. 형제가 뱃속에서 왜 싸우는지 여쭤봤더니 글쎄 그 대립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약속의 후계자가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장자 우선 계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순서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삭에게는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멘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민 속에서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죠.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이 약속의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요, 이 에서가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전투적인 문화에서 족장이 되려면 힘과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딱 그런 리더감이었습니다. 특히 이삭은 평생 소심한 남자였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와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서 더 끌렸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닐까? 집에만 있는 이 나약한 야곱이 후계자가 된다면 다른 족속들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깔보겠어. 에서 정도는 돼야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힘센 여장부였습니다. 같은 그 길은 어떻게 되죠? 밀어냅니다. 에서가 보기에 엄마도 자기처럼 강했고 리브가도 이 에서가 너무 강해서 정이 안 갔어요. 반면에 야곱은 연약해서 늘 형에게 눌려 지냈습니다. 이 리브가는 모성 본능으로 이 야곱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동생이 약속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리브가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편이 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의 편이 되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의 실력이 사냥한 고기보다 자녀의 신앙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실력이 사냥한 고기보다 자녀의 신앙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사냥꾼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누가 봐도 리더감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에서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교회 출석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하루는 사냥 갔다가 배고파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말하죠. 형, 이 팥죽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그랬더니 에서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래, 바꾸자 뭐. 성경은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찍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에서에게는 자기 힘으로 이룬 세상적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오늘날도 스펙이 뛰어난 자녀들은요,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스펙은 금방 인정을 받지만 신앙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불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냥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실력으로 얻은 것들이죠. 많은 부모들이, 심지어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가 세상에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사냥한 고기의 이름은요, 전교 1등 성적표입니다. 명문대 합격증이에요. 대기업 입사 통지서입니다. 부모가 때때로 너 오늘 왜 교회 안 갔어? 이렇게 야단치려다가도 자녀가 1등 성적표를 내밀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꼭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자랑하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자녀가 뭘 느낄까요?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 합격증, 대기업 입사, 외제차 선물, 사냥한 고기를 받을 때마다 부모는 점점 말과 눈빛이 달라지죠. 입으로는 교회 나가라 하지만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황홀해하며 어쩔 줄 몰라요. 자녀가 그걸 모를까요? 우리도 그런 자녀 좋아하지 않나요? 당장 자녀의 믿음은 안 보이지만 전교 1등하고 명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차도 사주는데 말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딸아,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의 신앙이야. 나는 너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가르칠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냥한 고기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각인되죠. 우리 부모님은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문제 없어.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좋은 차만 사들이면 문제 없어. 우리의 이중적 가치관이 혹시 자녀 머릿속에 각인되지는 않았을까요? 에서도 그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이삭은 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에서의 세속적 가치관은 그의 결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했던 헷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를 막지 못했어요. 며느리들이 우상과 음란한 문화를 집안에 들여오자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이삭은 이 결혼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의 가치관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 헷족속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마 우리말로 하면 예단도 풍성하게 가져왔을 겁니다. 이삭이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값비싼 예단이 들어오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 우리 며느리 다음에 꼭 교회 다녀야 돼. 물질 앞에서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까요? 좋은 집안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좋은 예단에 좋은 차까지 줍니다. 그 앞에서 아들아, 믿음이 우선 아니겠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삭처럼 결혼 문제 앞에서 물러선 겁니다. 에서는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매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에서에게 신앙은 부모가 하니까 간신히 그냥 묻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에서를 지워버리셨죠.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 중에 혹시 세상적 스펙이 뛰어난 에서 같은 자녀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방치하고 계시나요? 혹시 입으로는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중에서는 이 에서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는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한 편법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한 편법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137세입니다. 60세의 아들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 야곱가에서는 지금 77세가 된 겁니다. 교회학교 공과를 보면 이 아들을 젊은 청년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노인이었고 야곱 역시 77세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차 가문을 이어받아야 할 야곱이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독신이었어요. 137세가 된 이삭은 이 불안정한 후계 구도를 보면서 문득 깊은 죽음의 공포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후계자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선포 예식은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삭이 갑자기 에서만 몰래 불렀어요. 야, 너 엄마 알면은 큰일 난다. 사냥한 고기 한 번만 더 갖고 와. 평생 이삭의 그 영적 권위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냥한 고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 전에 잡아왔던 그거 있잖아, 한 번만 더 갖다 줄래? 이미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없어요. 에서가 딱 감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드리면 축복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삭이 왜 이런 편법을 썼을까요? 소심한 이삭은 부인이 무서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야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게다가 편했던 에서를 버릴 수가 없었고, 이제는 용맹한 에서도 무서웠어요. 만약에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면 보복당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빨리 늦기 전에 임명을 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을 지지하는 아내 눈치도 봐야 됐어요. 그래서 몰래 진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 영적 지도자가 온유한 건 참 좋은데, 그러나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인데, 자기가 에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내와 이것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두렵다고 해도, 여러분 40살 넘은 남자 중에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아기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 후계자 문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야 됐는데, 이삭은 몰래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거 떳떳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몰래 빨리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과장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하고도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세요? 무려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만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바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빨리 나가서 몰래 사냥해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20년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후계자 문제에서는, 그 중요한 후계자 문제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지니까 편법을 쓴 겁니다. 이삭의 편법을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셨어요. 분명히 비밀리에 말했는데 리브가가 들은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내를 속일 수 있다. 여자들의 직감 함께 살아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들통나게 하신 거죠. 내 리브가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남편에게 달려가서 대판 싸우더라도 대화했어야 됐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편법으로 에서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어쭈, 내 뒤통수를 쳐? 그럼 나도 편법으로 반격을 하겠어. 이 이삭의 음모와 리브가의 반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음식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과 촉감으로 확인할 텐데 이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죠. 피부를 만져볼 것에 대비해서 염소 털을 이 야곱의 몸에 붙였어요. 냄새 맡을 것에 대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 냄새도 맡고 만져보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속아 넘어갑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완전히 속인 거죠. 12절 13절을 보면 야곱이 떨면서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러다가 저주 받는 거 아니야?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너가 복을 다 받아. 이렇게 밀어붙여요. 이 리브가 보통 엄마가 아니죠. 여러분, 이삭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편애 때문에 편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시키면 된다고 밀어붙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편법을 썼으니까 나도 편법으로 반격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 나는 의로운 싸움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쳤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받아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야곱의 문제는 뭘까요? 이 야곱은 눈치가 빠릅니다. 이미 아버지의 총애가 형에게 갔다라는 것을 알고 엄마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음모를 알려줬을 때 그래, 올 것이 왔다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야곱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이 많아서 엄마와 공모의 축복을 훔쳐내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 같은 자녀가 있고 예수 믿는 부모가 있을 때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이 이 불신자인 자녀를 감동시킬 만한 영적 가치관이 부모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죠. 문제 해결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어떠한 감동도 줄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머리를 더 잘 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뒀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동의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지금 남편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에 너무 간섭하면,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죠. 만약 이때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다면 에서에게 축복이 갔을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이삭의 편법을 분명히 막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고기를 가져왔을 때 이삭이 깨달았겠죠. 이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리브가가 스스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야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믿고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약탈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힘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축복에 집착한 나머지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입니다. 세 가족이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문제가 악화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족 모두가 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이 자초한 고통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탈로 났을 때 이삭이 힘이 떨었어요. 이건 에서가 무서워서 떤 게 아니에요. 리브가와 야곱에게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에서는 대성통곡하며 이를 갈죠. 내가 저 야곱 죽여버리겠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에서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의 무서움을 아는 야곱은 그 길로 출행랑칩니다. 리브가는 친정 하란으로 가서 몇 달만 있다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리브가 남은 날 동안 에서의 미움을 받으며 남편의 한숨을 들으며 그리운 야곱을 기다리다가 끝내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이 야곱 축복은 받았지만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형의 추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는 이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서로 속이고 상처받으며 처절한 인생을 살다 돌아옵니다. 이 야곱 축복의 계승자는 됐지만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문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분열됐는지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사랑의 책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를 애서로 만든 우리의 이중적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임에도 세상 실력은 출중하나 믿음은 없는 에서 같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선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 하면서도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신앙교육은 미뤄도 좋다는 눈빛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부모가 세상 스펙에는 환호하고 신앙의 변질에는 침묵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가짜라고 느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 가짜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회개하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나에게는 너의 성공보다 너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이 권면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결국 무너지고요,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두 번째는 편법이 아닌 가정 예배로 소통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야곱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각각 따로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가정 예배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대화가 단절된 채 남남천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리브가처럼 편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저주 다 받을게, 너는 복 받아.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느 날은 봉사 있잖아요, 줄이시고 집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셔서 식탁에 모이셔서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세요. 부부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냥한 고기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성적, 좋은 차 필요 없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진심이 자녀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셔야 됩니다. 허울뿐 인직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에게 진정한 영적 권위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분열되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